오늘은 온 인류를 자기 죄에서 구원하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2차 대전 중에도 이 성탄절은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서로 아군 적군 없이 함께했던 그런 역사적 참 사실이었는데, 이 전쟁보다 총칼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전 세계 성탄절을 정말 고요하고 어쩌면 거룩한 밤을 보내게 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온 나라 전 세계 지구촌에서 성탄전자 축제와 더불어 성탄절에는 정말 기쁘다 구주 오신 날을 목청껏 불렀습니다. 어제 아마 여러분들 저녁 7시에 성탄전야 우리 교회가 송출한 성탄전야 발표를 함께 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저도 어제 보면서 참 작년만 해도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저렇게 우리가 연극도 하고 저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다 나와서 찬양하고 참 기뻐하고 그렇게 수백 명이 모여서 함께 서로 축하했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 코로나라는 것이 오면서 전 세계 하늘문이 닫혀버리고 결국은 교회문까지 닫혀지는 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생명샘 동천 가족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구사의 모든 교회들, 또 우리 한국 교회 모두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지 못하는 엄중한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번 열흘간의 집중 통제가 새해를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열흘간의 전심으로 간구하는 합심기도가 불같은 성령 강림을 온들에게 임하게 했듯이, 또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이 코로나를 완전히 바이러스를 불태워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날려 보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 뜻을 기르고자 비대면이지만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스트리밍으로 우리 성탄 축하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생명샘 동천 가족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 성탄절 예배를 각 가정에서 5인 이내에 이렇게 예배하는데, 어쩌면 안 믿는 남편도 우리 자녀도 가족도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어쩌면 복음이 확장되는 또 그런 기회도 저는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희 장모님도 와 계시는데 잘 이렇게 걷지를 못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집에 있는데, 오늘은 아마도 지금 우리 집에서 거실에서 가족들 함께 이 예배를 보고 이 사이가 하는 설교를 듣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지 못한 이들이 또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도 어느 곳에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경륜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주님의 위대한 탄생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역사적 이 탄생 이야기, 이것은 그냥 꾸며낸 얘기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 있는 실제적인 바로 사건임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또 요한복음에서도 이 얘기들이 다 함께 나옵니다. 또 8절부터 14절은 천사들의 이 예수님 나심에 대한 증거, 표적과 또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찬송과 경배를 돌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탄생 기사인 1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특별히 명령을 내려서 온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한 때였어요. 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으로 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 수리아 총독인 구레뇨가 그 지역 영역 안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도 전체가 호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역사적으로 보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유명한 인물이죠.
주님 오시기 전 27년부터 주님 오신 후 14년까지 로마 지역을 통치했던 그런 황제였죠. 총독 구레노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2번씩이나 이 수리아 총독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가이사 황제의 칙령은 구레노가 처음 총독되었을 때에 내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긴데, 그 당시에 이 요셉도,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자기 고향이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걸어서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고 오늘 3절 4절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요셉을 그 여자의 남편이라고 마태복음 1장 1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약혼했으니까 아직 아내라기는 곤란한데, 성경은 약혼, 정혼 이 관계는 우리와 조금 다르게 거의 약혼한 사람들, 정혼한 사람들은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그런 호칭도 부르고 관계를 갖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런 마태복음 1장 20절 24절에 보면 마리아를 그의 아내 요셉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임신한 지 8달이 되었습니다. 그의 태 안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막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5절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8절과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같이 이 복음서에 공이 나오는 정말 이 공감 복음서라고 하죠.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우리의 구약 성경의 예언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말에 먹이통에 뉘었다고 6절 7절이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 8절 16절에도 공이 기록되어 있죠.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맏아들이라는 원어 톤, 히온, 아우테스톤, 프로토토콘이라는 말은요, 그 여자의 맏아들, 다시 마리아의 맏아들, 마리아의 여러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이런 뜻으로 원어는 잘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 출산 후에 다른 자녀들을 낳았음을 나타냅니다. 전통 사본인 마태복음 1장 25절에도 맏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의 증거대로 예수님께는 남동생들이 쭉 나옵니다. 이름 보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등의 남동생들, 또 여동생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평생 처녀였다는 동정녀 마리아, 영원한 동정녀라고 주장하는 천주교의 주장은 마리아를 부당하게 높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또한 천주교회는 이 외에도 마리아가 평생 죄가 없었고 성천했고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고 기도를 들으시는 자라고 가르치는데, 이것들은 다 성경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교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은 오늘 우리가 보면서 마리아도 한 여인에 불과하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 것은 그래도 인간 가운데 가장 깨끗함을 나타낼 수 있는 바로 그 여인을 통해서 오는 것뿐이지, 그 뒤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네. 야, 장남이, 형님 집안 안 보고 우리 요셉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너무 힘든데 형님은 집에서 뭐합니까 하고 찾아온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냐?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 그러면서 그들의 형제들이 여러 명임을 입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는요, 마리아를 할지라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예,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뿐이다.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 숭배론을 거부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마리올로지, 마리아론, 성보론을 부정하는, 왜?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은 심히 비천한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주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탄생하시 아니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주님 오시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 제물로 죽임을 당하기 위해 탄생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성육신 곧 인카네이션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으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레마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거죠. 여기에 깊은 뜻이 있고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은 바로 이런 성육신의 놀라운 사실, 도저히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우리 이 땅에 청하고 천한 모습 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저주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왜 죽느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중보하시며 우리의 죄 사함과 더불어 의롭다 하심을 잊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고백하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척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천하 만민이 그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사건, 예수를 주님이라고, 예수님 우리 구원자라고, 예수님 메시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모든 이 땅의 천하 만민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 땅의 평화라는 거예요. 뭐가 평화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평화고,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마다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세상, 정말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0년 아주 암울하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다쳐지고 또 우리 마스크 쓰고 입을 닫아야 되고 정말 사람들이 함께 가까운 부모 형님도 자주 못 만나고 친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이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이 뭐냐?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온 세상 사람 알리는 것이 전도고요. 그때에 그들이 정말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믿지 자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시인하게 하는 것, 이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요 성탄절에 우리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결국은 모든 천하 만민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성탄절,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8절부터 14절 보면 천사의 증거와 찬송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밤에 그 지역에 있는 바로 양떼를 치던 목자들, 베들레헴이 사실은 양떼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가깝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목장이 많고 떡도 많이 만들고 떡집이 있죠. 이게 지금 베들레헴이 떡집도 되지만은 거기에 많은 목장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베들레헴에는 목장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재물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너무 멀면 오다가 흠이 생겨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성역 가까워서 거기에 많은 목자들이 있었고 거기는 양들을 치는 사람이 많았고 또 목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주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역사상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전달할 때 종종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천사를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천사를 보고 크게 무서워했다고 9절에 말해요. 천사를 자주 보는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하게 만났는데 그 천사를 보는데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손을 든 천사를 볼 때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하는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 미칠,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나 온 천하 만민의 모두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크고 좋고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무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 무수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아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과연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해야 할 좋은 소식입니다. 그 천사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의 이 굿뉴스, 기쁜 소식, 성탄의 소식,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사가 또 말합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이 베들레헴에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그분이 탄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베들레헴 땅, 조그만 땅, 시골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분이 이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놀라운 소식이죠. 그 구주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여기 주라는 말은 그의 신성을 나타내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또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 그러는데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이분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심을 의미합니다. 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는 선지자도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케 하시는 우리의 죄 사함을 주시는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이 돼서 만국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오고 올 세대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 되시는 참 왕이심을 말씀하면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죄와 불행과 죽음에서 건져낼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고 참 왕으로 오셨음을 오늘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맨 먼저 알린 거예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2000년 전에 목자들이 저들밖에 목자 들었던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해마다 성탄 듣는 말씀은 또 한 번 우리는 기뻐하고 또 한 번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자들은 가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며 그것이 그들에게 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통해 구주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셨고 또 표까지 주셔서 그 소식을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천사의 소리를 듣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들이 얼마 전에 동방박사들도 보게 되고 그들이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드는 것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도저히 믿지 않을 수 없는 진실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하고 이 기록이 오늘 2000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온 세상에 널리 퍼져가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많은 표적들로 확정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 있는 이 기독교,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고 온 인류에게도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홀연히 하늘의 천사들의 큰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가리키죠. 하늘나라. 그것은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이나 낙원과 동일합니다. 그곳은 태양계와 은하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특별한 영광을 나타내신 곳이에요. 바로 이 지극히 높은 것,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바로 이 땅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도 계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는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때 우리 모두에게 이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주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또 땅 위에서는 평화와 사람들 가운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화는 구원의 원인,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잘할 게 없다. 그래서 은혜는 구원의 원인이고 평화는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은혜와 평화는 구원의 원인인 동시에 또 그 결과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죄로 인해 심령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평화를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아멘. 이게 성탄의 굿뉴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그로 말미암아 많은 경제적 어려움들, 육체적 고통들, 인간관계 어려움들, 모든 나라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많은 가족을 잃고 죽음이 사망의 그들이 가득한 이 세상,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더불어 의롭다 하심을 주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이 땅에 참된 평안이 있고 모든 질병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희망이고 바로 그 희망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분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충만한 복과 평안을 누릴 것이지만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상당한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 사함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이 고통에서도 구원하실 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난지 주님 안에서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없고 예수님으로 가는 것마다 마귀도 쫓겨나고 질병도 쫓겨나고 죽음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국에 살아가지만은 이 고통과 질병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이
뜻이 그래요. 매일의 것은 기뻐하고 즐겁다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배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뜻이 그래요. 너무 주님의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은혜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그분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접하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님의 제자기들을 마음먹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삶으로 예수님 마음을 위해 가짐으로 오늘 빌립보 2장 5절 말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성탄절에 우리 마음속에 잉태되고 또 출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짐으로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로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접하며 성탄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또 해피 뉴 이어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즐거운 성탄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